네, 이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입니다. 오늘 조금 깁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한 30분 정도면 끝날 것 같으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제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에서 40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사두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볼 건데 성경책이 있으면은 성경책 같이 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없다면 핸드폰에 어플이 있다면 그걸로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면서 너희가 잘 살아라 라는 이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행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전을 함께 멸망시켰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즉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나라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되었으니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그 식민지로 이렇게 삼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것입니다. 한글을 못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다 없애고 우리가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한글을 못 쓰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이 김치나 한복 등이 또 자신들의 것이라고 또 우기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또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파괴가 되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상위 클래스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한 무리는 다른 나라들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고 또 한 무리는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멸망한 이스라엘 땅에 남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은 무너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포로된 자들,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냐면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세웠는데 이 새로 세운 성전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낸 것이 무엇일까요? 그 찾아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하며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 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성전은 그 예루살렘 하나 거기 세워져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와서 여기서 예배해야 되는데 율법은 내가 예루살렘에 있든 바벨론에 있든 다른 나라 이집트에 있든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주는 증표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열심히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 율법, 이 열심이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선민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선민의식이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니 하나님의 백성이며 다른 이방인들과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너희 이방인들 나랑은 달라. 이런 선민의식,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우월감을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자신들의 의를 쌓게 됩니다. 이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의를 쌓아서 이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자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의만 쌓는 것입니다. 이 의를 쌓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구원자야, 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신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만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열심히 지킨 율법의 행위들을 의지하며 그 행위들로 구원받기 바랬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구원 이룰 수 있어. 라고 이제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안 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성실하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남들 도와주고 착한 일을 봉사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로 천국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행위로 천국 가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나 자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자들이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칭찬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7절에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며 랍비라 칭함을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나 칭찬받기 위함입니다. 이 칭찬받음으로 내가 이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찬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 하나님 나 이런 거 했어요, 나 이런 행위들을 했어요, 그 근거들을 하나씩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착하게 살았지만 그 겉모습이 아닌 그 유대인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러움이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 안에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꽁꽁 숨기게 됩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자신 안에 더러움이 있는데 이 더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나쁜 일도 안 하고 착하게 살면서 남들을 도와주면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겉모습이 이렇게 화려하니까 자신들은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 자신 스스로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겉으로 깨끗하게 살아간다면 나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깨끗하게 자신들이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왜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겉이 아닌, 그 겉모습이 아닌 그 속사람, 그 니네 속사람이 어떤지 폭로시켜버립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신들의 겉으로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뭐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우리 장로들이 정한 정통인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발의 내용을 잘 보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으니 떡 먹을 때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을 때 더럽지 않기 위해서 손을 꼭 씻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음으로 자신들은 깨끗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속이 아닌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1절에 봐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의 속을 폭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더러우면 아무리 겉으로는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 안을 보세요. 내 안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음란, 도둑질, 탐심, 악한 생각들을 안 갖고 계신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깨끗한 척, 고상한 척 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보라고 그들에게 그들의 진짜 모습, 그 속에 있는 그 진짜 모습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짜 모습이 폭로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 그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탐심 이런 것들을 다 폭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겉으로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척, 고상한 척 해도 이 마음에 더러움을 갖고 있으니 모두 부정한 자이며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마음이 더러우니까 내 행위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받으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성령님을 보고 받아주시는 것이지 내 행위, 겉으로 드러난 그 행위를 보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헌금과 기도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과 기도하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헌금과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는 헌금 잘하고 기도하며 신실하고 칭찬을 하여도 그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남자 성기에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는 니들 마음에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러운 마음을 죽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 더러운 마음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 마음, 내 자아,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끊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열심,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더러운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더러운 마음을 하나씩 끊어내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부인시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겉으로만 깨끗해져서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속은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더러움을 숨기고 겉으로만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을 열심히 포장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다 자신들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칭찬받기 위함이고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고 나는 부정한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율법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어주는 것도 다 나 자신을 위한 선행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신을 사랑해서 나오는 행위들이었습니다.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죽어서 편한 곳에서 살기 위해서 천국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든 그곳이 천국입니다.
좀 더 비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있다면 그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유대인들이 이러한 자라는 것을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잘 유대인들이 어떤 자였는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2장 34에서 40절은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23절부터 22장 46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겉으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래왔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어떤 자인지 폭로시켜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말씀까지 가려면 그 21장 23절부터 쭉 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긴데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이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는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둘치어내십니다. 그래서 33절, 46절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고 자신들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농부에게 가서 열매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이 왔을 때 열매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종들 죽여버립니다. 농부들이 종을 죽였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 종들을 죽인 것입니다. 열매가 있었다면 그냥 주면 됩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니 그 종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열매가 없음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열매가 없음을 폭로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그래서 22장 넘어와서 1절부터 14절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는 유대인들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제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 모으는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밭 때문에 못 간다. 다른 사람은 나는 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잔치보다 내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구어서 세워놓은 그 일상, 내 소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왕의 잔치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자신들이 열심히 일구어 놓은 행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까 성경 말씀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의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소유, 즉 자신들이 열심히 일구어 놓은 자신들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그 죄를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잔치는 그 마지막 절에 인간 스스로 준비한 그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잔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2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가이사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말하지 않으면 로마의 그 왕이신 그 가이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전에서는 로마의 돈인 데나리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돈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세금 낼 돈, 그 가이사에게 세금 낼 돈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바로 주머니에서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그 데나리온을 바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그 돈을 보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데나리온을 통하여서 봐봐, 너희들은 네 주머니 봐봐,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이사에게 속하였으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 지키는 행위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그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33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부활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활은 없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여하여 자신은 부인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끌려가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부활은 이야기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뜬금없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부인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끌려다니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살아있는 자, 부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없는 자는 다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에게 야 유대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가이사의 그 안에 속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아 너희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21장 23절부터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등장합니다. 35절에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것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크고 작음 이렇게 나누어서 크고 중요한 것은 잘 지키고 작고 덜 중요한 것은 안 지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 하기에 자신들이 지킬 수 있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어서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은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만약 600개가 있다면 그 600개를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600개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킨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0개를 내가 10년 동안 다 잘 지켰는데 갑자기 10년째 지나고 나서 그 하나를 어겼다. 그럼 그것도 못 지킨 것입니다. 그 율법은 평생, 그 600개가 있다면 평생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크고 작은 것들로 나누어서 다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7, 3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0절에 이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수많은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둘째도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다라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지키신 분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도 한정된 이웃만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웃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되냐면 내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 친구들도 이 친구가 내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이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만약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을 지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부인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율법을 완성해내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유대인들아 니네가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완성해서 율법을 완성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율법을 다 지켜서 그 행위로는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일 큰 그 율법을 지켜 완성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베풀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자아가 죽어감으로 나는 나를 사랑하는데 이 나를 사랑하는 이 자아가 죽어감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안에 들어있는 그 참된 의미는 너희들에게 베풀어라가 아닌 너희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종교적인 열심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위,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